이것이 종이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종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과 다루면서 성경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다양한 신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하나의 신분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다양한 신분으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의 신분으로 표현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관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거룩함과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순결함을 목숨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되겠죠. 또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이자 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진리를 거스리는 그 모든 이론과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또 우리는 가지게 되는 거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속한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특별히 24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충성된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종은 주인이 아니에요. 종은 자신에게 속한 주인이 있다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된 종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내가 속한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나에게 주신, 맡겨주신 포지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일단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종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죠. 가는 곳마다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아브라함,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아브라함 계속 뭘 얘기하고 있죠? 그의 기도한 이 표현 하나하나에 자신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늘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했어요. 자기 이름을 얘기한 적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너무나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에서 발견했던 충성된 모습은 주인이 내게 무엇을 맡겼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내게 맡기신 그 주인의 뜻이 나의 삶의 그 걸음걸음에 이루어지기를 매 순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마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 그것이 충성된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종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종은요 누구를 만나든 사람들 앞에서 주인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력도 갖추고 있었어요. 내가 종인 건 알고 있고 내게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주인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나를 왜 보냈는지, 무엇 때문에 보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면, 이해시켜 주지 못한다면 참 난감하죠. 마음은 착한 건 알겠는데, 참 충성된 건 알겠는데 말을 못해. 말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있어요. 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얼버무려 버리게 되면
마음도 착하고 주인을 사랑하는 것도 알겠고 충성된 것도 알겠는데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주인의 뜻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갖추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계속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누차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건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지 못해도, 그리고 나도 내 자신을 설득하지 못해도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다른 이들은 나의 논리적이지 못함과 나의 무지로 인해서 다른 이들은 나와 같이 믿을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가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알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하고 하는 실력을 우리는 갖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배우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앓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타적인 신앙생활의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은요 그걸 다 갖추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에서 우리가 여러분 눈여겨봤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였었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매력 중에 하나는 그의 기쁨은 대접을 받고 환대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 주인의 뜻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쁨이었다, 그 말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은요, 내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뭘 강력하게 증명한다고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맞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행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에 더 큰 즐거움을 느낀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그것들에 속해 있고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장기화되면, 무뎌지게 되면 그것들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 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나의 힘인가? 내가 요즘에 이렇게 힘이 없지? 기운이 없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나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여러분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충성된 종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창세기 강의는 24장까지만 하고 창세기 강의를 오늘 마칠 겁니다. 25장은 또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말씀을 여러분과 좀 강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창세기가 50장이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좋은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나오는 충성된 종의 모습,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충성된 종은요 주인의 뜻을 다른 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들려주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밖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지금 리브가의 가족은요 아브라함의 종을 그날 처음 봤어요. 평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만나서 그 종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네
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갖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종임을 드러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지금 왔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주인의 것임을 고백한 이 종, 진수성찬을 앞에다 두고도 모두가 다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그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앞에 두고 주인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요, 듣는 사람들이 이 종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주인이 있구나, 주인이 보낸 게 맞구나, 이 종은 충성된 종이 맞구나. 그가 하는 말과 그가 보여준 성품과 그의 인격, 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과 교훈을 주는 건,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이들의 반응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 어떤 대접과 환대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들려주는 게 더 큰 기쁨이자 우선순위로 다가오는 충성된 삶을 살고 있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은 경멸히 여길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아직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좀 불편해서 그러는데 다음에 들을게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무시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충성된 종은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그의 모든 삶의 과정에 예배가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끝나자 예배로 맞춥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그 듣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하나님을 예배해요.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자기 성과가 아니라,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또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다 종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종에게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는 장면이 나옵니까? 없어요. 근데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고요, 하나님의 섬세하게 그 순간순간 우리 소위 말하는 아다리가 탁탁탁 맞게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인도하심을 이 종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느낌 속에서,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 인도함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도, 하나님의 인도에 오셨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분의 손길을 못 느낄 때가 정말 많거든요. 못 느끼는 거, 하나님 나를 그 위기 속에서 보호해 오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그 사고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올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죠? 예배가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죠. 운이 좋았어. 아, 진짜 재수없어. 까딱 죽을 뻔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생각했던 히스기야와 느부갓네살 왕의 결말이 어떻게 됐죠? 짐승처럼 사는 거야. 짐승처럼. 이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400km 가까운 거리를 걸어왔잖아요. 자기가 수고했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고민하고 애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 당신이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당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매 순간 그런 충성된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있다고요.
종종 말씀드릴 때 소개했었지만 우리 윤광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과 끝나면 또 이렇게 엎드려져서 기도하셔요. 그게 뭘까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엎드림으로 내가 그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 오늘 하루 이곳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이 행하신 일입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셨을 때 가장 먼저 엎드리십니까? 직장을 떠날 때 엎드리세요? 성경 펴는 것도 힘들어 우리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도착해서 성경 하나 보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겉멋이 들면 안 돼요. 자기는 걸어다니면서 기도한대. 자기는 생각으로 기도한대. 여러분 생각 기도는 묘하게 비슷한 것과 좀 달라요. 다르다고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밥을 여러분 20그릇도 먹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이 쇼핑이 쇼핑이에요? 한번 물어보죠. 아이 쇼핑하면 그게 내게 돼요? 생각 속에서만 내 거지. 눈만 배가 부르는 거지. 아이 쇼핑이 진짜 그 내가 봤던 거 갖고 싶은 것을 내 걸로 만드냐 그 말이에요. 생각의 기도가 가지고는 가장 취약점이 하나가 그거라고요. 우리가 아이 쇼핑하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도 영양가가 없어요. 가끔 이렇게 이 백화점 문 열면 가가지고 또 뭐하고 와요? 우리들? 아이 쇼핑하고 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눈만 배불렀지 양손은 뭐예요? 가볍죠. 아무것도 들린 게 없어요. 뭐하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혼자서 그냥 뭐 한 거예요? 그 몇 시간 동안 상상하고 온 거예요. 내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거룩한 루틴을 만드세요. 나는 가면 1, 2분 무조건 엎드린다. 끝나면 1, 2분 무조건 엎드린다. 도착하면 말씀부터 무조건 편다. 여러분 내일부터 또 성경 백독 통독이 시작된대요. 이렇게 벌써 백독이 끝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 평생 성경 못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독도 못 하시는 분들이. 그죠? 여러분 백일 통독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 안 힘들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들어갈까요 사람들이? 왜 이런 걸 할까요? 본인 스스로를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는 거라고 여기다가 나를 따라가면서까지 뭐 하는 거죠? 묶는 거야. 그런데 하루 3장 보는 성경 가지고도 완료 누르면 완료 눌러가지고 완료 못 누리는 성도들은 얼마나 부끄러워라고 완료 자꾸 눌러라고 그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는 여러분들이 오냐 하는 곳이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으면 책망하는 곳이에요. 책망하는 곳이라고요. 군대 가면 여러분 훈련소부터 군기를 잡거든요. 저 훈련소 갔을 때 기억이 나요. 저 혼자 갔었는데 진짜 난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막 엄마 울고 연인 와서 울고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대대장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너무 좋아졌습니다. 군대는 늘 좋아진대요. 늘 좋아진대요. 군대 늘 좋아졌대요. 매년마다. 밥 새끼 이렇게 맛있는 거 나오니까 여러분들 아들들을 여기에 놔두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죠? 엄마 막 울고 막 다그래. 다들 모자 쓰고 오잖아요. 이 소똥 2개 있는 이 중령이 대대장에 딱 사라지고 나니까 이 다이아몬드 3개 이 대위죠. 검은 베레모 탁 쓰고 선글라스 끼고 딱 한 분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뭐죠? 지휘봉 딱 들고. 그러니까 빨간 옷 입은 조교들이 툭툭툭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문이 탁 닫혔어요.
첫 번째 교관이 했단 말 아직도 기억합니다. 모자 벗어. 애들이 뭐라고 해서 방금까지 엄마랑 헤어지고 울고 있는데 모자 벗어! 그래서 조교들이 가가지고 막 발로 차면서 모자 벗어 새끼야, 모자 벗어 새끼. 막 넘어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말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 가르쳐 주다가 문 딱 닫히니까 완전히 군인 모두가 돼버리는 거야. 자기 삶이 바뀌는 거죠. 그곳에서 자기 삶. 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때로는 영적 배수진을 여러분 스스로가 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한다. 늘 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생각 속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모든 사명이 다 끝났어요. 이제는 리브가의 부모님도 이 종을 따라가겠대요. 그러자 이 종이 뭐 하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우리 50살 같이 가볼까요? 예.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날 저녁에 밥 먹고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면 그 주인의 그 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였었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독자 이삭을 바치다고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의중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하나님 너무나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과 이상이 너무 괴리가 있어요. 근데도 아브라함이 뭐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생각하지도 않고 아침 일찍 독자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더딘 성도들을 보면 일단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 납득이 돼야지 움직인다고요. 여러분, 세상 일에 있어서는, 계약하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고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사람들은 또 어떤 일들은 믿을 만한 일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매 순간 신중하는 건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사숙고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요구하신다. 근데 우리는 세상 일에 있어서는 좋은 게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너무나 심사숙고하는 분들이 있어. 그 심사숙고 기간이 너무 또 길어. 가끔 어떤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깨트리기 위해서 10년이나 걸렸다고, 20년 걸렸다고. 가끔 간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간증이에요. 그 자기 고집이지 뭘 그게 간증이야 그게. 그런 말 듣고 여러분 은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어 10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영원하면 괜찮아요. 70년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 10년, 20년이면 여러분 인생의 3분의 1을 그냥 허비한 거예요. 자랑이 아니고 부끄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대해 보겠대요. 뭔 얘기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거절이에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잘났어 자기들이. 자기 가장 똑똑해.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에도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 깨지고 이마 깨지면서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여러분, 세상 일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하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의 심사숙고는 불순종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더 놀 수 있잖아요. 그 마을 잔치에서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일주일 가까이 그 가족들과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 모여서 잔치 벌릴 수 있고요. 주인 잘 만난 종은 주인 때문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딱 끝나자마자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대요.
여러분 이거 보면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이 종이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죠? 아브라함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거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전화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됐고요. 예, 따라오겠대요. 부모님 허락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이게 되잖아요. 내 헬기 보낼게. 내 벤츠 보낼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지금 주인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이 종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어도 일이 어떻게 됐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분에게, 주인에게 뭐 해주고 싶었던 거야? 단 하루도 빨리 가서 알려주고 싶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인을 충성심으로 사랑하거나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거야.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에게서 가장 큰 즐거움은 뭐란 얘기입니까? 어떤 여가도 유흥도 대접받는 것도 아니라 나를 기다릴 주인의 그 기쁨과 나를 보내신 주인의 뜻을 다 행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이 종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종의 모습이? 그렇게 여러분 종이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배우자인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뭐 하는 거죠? 주인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서신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런 말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언급했잖아요. 자기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 고린도 성도들을 신부로 표현해서 신부된 너희들을 신랑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 중매쟁이 역할에 나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결국 자기 신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렸어요.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오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고생도로 다 했어요. 그러면 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고했으면 나에게 떨어지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바울은 다 그렇게 수고해서 누구에게 가요? 신랑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 거는 아무것도 없고 내 사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뭘 기뻐했냐면 이 신부가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게 가장 기뻤대요. 그게 가장 기뻤대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들에게 더 많이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틈만 나는 대로 뭐 할까요? 전도하겠죠. 복음을 전하겠죠.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즐거움을 맛본 자들은요, 여러분 이 일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의 땀과 수고가 묻어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기도 하고 나의 시간을 쪼개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내 거라고 생각을 또 안 해. 주님의 나에게 주신 것, 주님의 나에게 주신 주님의 시간, 당신의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기도도 섬김도 선교도 전도도 봉사도 여러분 해본 사람이 해요. 안 해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대접만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대접만 받아요. 해본 자가 선교의 기쁨도 알고 봉사의 기쁨도 알고 섬김의 기쁨도 알고 전도의 기쁨도 아는 거예요. 미천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면 여러분 그 기쁨이 나에게 물밀듯 밀려오는 거죠.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충성된 종, 그를 보낸 주인은 물론이거니와
당사자인 리브가 나아가서 리브가의 모든 식구들에게까지 이 종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얼굴 한 번도 보지 않은 외간 남자에게 내 딸 줄 수 있어요? 아들도 물론 그렇지만 딸 가진 부모들은 못 줍니다. 왜냐면 딸 가진 아버지들은 이미 얘가 태어나자마자 딸과 결혼했거든. 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아버지들은 항상 뭐라고 생각하죠? 나같이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여기저기 찾아봐도 나같이 내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당연히.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남자가 어딨어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데리고 와도 아버지는 여러분 항상 이렇게 못마땅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보지 않은 외간 남자에게 내 딸 줄 수 있겠어요? 저는 못 줍니다. 저 못 줍니다. 저는 더 못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 결혼 안 하신 우리 자매들 계시는데 얼굴 한 번도 안 본 남자에게 갈 수 있어요? 평생 나와 함께 그 남편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정보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정보가 좋은 사람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저는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은 표현들 빌리면 여러분 1년은 만나봐야 돼요. 요즘 청년들이 자주 쓰는 말 보면 봄, 여름, 가을 걸 만나봐야 된대요. 그때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남자들은 계절 안 탄다. 봄에 만난 애가 고놈이고 고놈 똑같다고.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보지 않은 누군가일지도 모르는 그 남자에게 자기의 삶을 걸고 있는 리브가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외간 남자에게 내 딸을 기꺼이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종에게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을 위탁하고 있는 것,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리브가의 부모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하나의 음성 들어서 뭘까요? 종을 보고 본 거예요. 종을 보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앞에서 보여줬던 그 단 하루 만에 보여줬던, 아니 하루 24시간도 아닐 거야. 해질 저녁에 만났으니까 저녁에 얘기하고 먹고 자고 아침이었으니까 24시간도 아닌 거야. 하루도 안 되는 그 짤막한 시간 안에 보았던 이 종의 임팩트가 너무 강한 거죠. 이 종이라면, 이렇게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라면, 여러분 이 종의 모습 속에서 주인에 대한 불평, 원망이 보이나요? 뉘앙스조차라도 보이나요? 없어요, 여러분. 아니 나도 봐도 너무 우리 주인 답답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대요. 제가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따라오겠다고 한 여인이 있는데 그러면 주인 한번 보자 그러면 내가 주인 아들 데리고 와서 보여준다고 그러면 주인이 허락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된대요. 우리 주인은. 나 같아도 그럼 얼굴 한 번도 안 본 남자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답답하죠. 저도 말을 안 해서 그러는데 답답했어요. 우리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너무 상식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주인. 아니 적어도 자기 배우자 구할 거면 내가 낙타를 끌고 가고 가마에다가 우리 주인을 내가 업어가더라도 아들은 따라와서 이렇게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고 내가 골라와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나 뭘 할 거 아니야. 나는 답답해 죽겠어. 이게 우리 상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가 없어, 이 종은. 주인을 향한 사랑, 존경, 애틋함, 빨리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 나에게 맡겨진 것에만 충성하고 있는 종의 모습까지.
그 모습이 한 번도 보지 않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까지 기꺼이 던질 정도로 이 종이 신뢰를 준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본 거죠. 주인을 사랑하고 어떤 명령이든 그 명령에 충성하고, 때로는 주인 나에게 요구한 것이 조금 이렇게 못 믿어 보이고 좀 논리가 떨어진 것 같아도 그 개의치 않고 주인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것이 매 순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 기뻐하고,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주인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느껴지면 행복해하는 것, 그 충성된 이 종,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이 가장 크게 여러분에게 와 닿으신 것 같아요? 나는 이 종을 두 번에 거쳐서 말씀을 드리면서 참 이게 감동적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제가 느꼈던 마지막 감동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사명이 다 끝났어요. 주인에게로 이 리브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리브가가 물어요. 저기 들에서 걸어온 남자가 누구냐? 당신 신랑감입니다. 사지가 멀쩡한 거는 이제 확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기 대부분 다 결혼하셨으니까. 네, 종이 데리고 왔지만 결혼은 누가 마지막 최종 원해야 돼요? 서로가 원해야 됩니다. 리브가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왔어요. 이제 누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삭도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리브가도 물었겠지만 너울을 가리잖아요. 이삭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누구니? 제가 아버지의 말씀 듣고 이제 드디어 당신의 신부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 어디 보자. 모시다 드려라 다시. 그럼 뭐 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뭐 한 거죠? 마음에 들었어. 그렇게 이제 주인이 사랑했던 신부를 자기 주인과 연결시켜준 이후에요, 이 종의 모든 사역이 끝이 나고 이 종은 더 이상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 종의 이름을 아시는 분, 저희 창세기 24장 이것이 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종은 이름이 없어, 끝까지. 여러분, 이쯤 되면 묘비 하나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충성된 종, 그의 이름은 미스터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 이름이 안 나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뭔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이름 남기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 종의 이름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게 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이름 한 자락 남기고 싶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나는 건 뭐죠?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그가 했던 거예요. 그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그의 삶만 남지, 그의 이름은 여러분 기억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충성되게 살았던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또 다른 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이 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에 넘어오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충성되게 사셨다, 성부 하나님이 내민 저주의 십자가 장까지 기꺼이 마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다, 예수님의 그 모습도 누구보다 가장 완전한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창세기 일부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에 여러분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분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이름이 기억되길 원하는가? 누군가에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그 일들 기억되길 원하는가? 아니면 주인의 뜻 그대로 누구보다 충성되게 다 행하고 나서 기억조차 되지 않는 것, 그게 종의 멋이에요. 종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고요, 종의 참 멋은 기억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은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진짜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지, 사람에게 잊혀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세요? 그럼 저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구보다도 충성된 종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름 없이.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